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제18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18장 1절 이하에서 사람 셋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 아래에 텐트를 치고 살았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람 셋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는데 성경은 여호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성경은 때로는 천사를 하나님이라고 칭합니다. 말라고보 곧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의 천사를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로 칭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사람을 여호와로 칭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8장 56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신 그때에 예수님의 메시지를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모여있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이 구약시대에 나의 때를 볼 것을 기뻐하였다.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기뻐하다가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언하게 되면 구약 시대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그때에도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뵙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였고 그날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뵙게 될 그날을 생각할 때마다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큰 기쁨을 가졌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에 계속 기뻐하고 기뻐하다가 드디어 그날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날을 보고 아브라함이 기뻐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때의 성전에 모였던 유대인들이 당신은 50도 되지 아니하였는데 아브라함을 보았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나.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I am that I am. 나는 영원한 하나님으로 자존하신 분이다. 예수님께서 영원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에 창세기 제18장에서 아브라함이 낮에 자기 텐트 앞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과 천사들이 온 것을 목격하고 체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텐트에 살더라. 텐트입니다. 창세기 제18장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텐트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 나그네로 살고 있는 아브라함,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아브라함. 본향이 이 땅이 아니요 영원한 본향은 천국에 있다고 하는 천국의
본향의 소망을 두고 텐트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종된 모습을 첫째 강조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큰 땅의 복, 범사의 복, 세상 복을 선포하시는 두 번째의 장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의 장면은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도를 결론적으로 강조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로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창세기 제18장에서도 강력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3단계 하나님의 메시지를 파괴시킬 때 소돔 고모라의 타락이 세상의 어둠으로 덮었고 하나님의 멸망을 받는 현장이 바로 제18장에서부터 이어집니다. 첫 번째의 하나님의 메시지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메시지, 제1 단계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라.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인 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강조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텐트를 짓고 살았습니다. 소돔 고모라와 비교를 해보세요. 소돔 고모라는 그때에 빌딩을 짓고 대리석으로 빌딩을 짓고 하나님 앞에 세상적인 어리어리한 집을 지어서 세상 복을 누리던 당대였습니다. 이때의 성경이 아브라함의 종된 모습을 보시면서 텐트에 살더라, 텐트를 강조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텐트에 살더라고 하신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본향을 천국으로 늘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뵙기를 날마다 사모하는 가운데 큰 기쁨을 누리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나그네의 삶, 스트레인저, 에일리언, 이방인의 삶, 바로 그 자체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이방인으로 살아보셨습니까? 외국에서 나그네로 살아보셨습니까? 외국에서 이방인으로 살아본 경험이 있는 자만이 아브라함이 텐트에서 살더라 하는 하나님의 깊은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깨달았을 때 달려갔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예수님 품으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께로 사람을 행하여서 하나님이라고 칭하시는 이 성경 본문, 그리고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했다 하는 이 말씀과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종된 모습, 종의 삶, 바로 이렇게 사람을 향하여 여호와로 부르는 장면, 때로는 말라고보 곧 천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자를 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장면, 그 장면들이 성경에는 종종 나타나고 있는데 창세기 16장
7절 이하에서도 나타내며 창세기 18장 1절 이하에서도 나타내며 창세기 제32장 24절 이하에서도 나타내며 출애굽기 3장 1절 이하에서도 나타내며 출애굽기 14장 19절 이하에서도 나타나며 또한 더 나아가 사사기 6장 12절 21절 사이에서도 나타나며 사사기 제13장 사사기 제13장 21절 이하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12장 3절에서도 나타나며 그리고 스가랴서 1장 8절 1장 11절 3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천사 말라고보 고스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천사라고 다시 부르고 그 천사 말라고보 곧 그 천사를 다시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 천사, 여호와 동일한 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곳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예수님 뵙기를 사모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 놀라운 기쁨을 가졌다. 예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뵙고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타락한 아담과 비교해 보세요. 타락한 아담, 타락한 하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저들은 숲속에 깊이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저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지 못했습니다. 숲속에 깊이 숨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들의 육체를 가렸습니다. 바로 이 타락한 아담의 모습이 오늘날의 하나님을 잃어버린 방황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이데거는 이것을 던져진 존재라고 철학에서 고백했습니다. 인간은 던져진 존재다. 어디를 가야 할지를 모르는 존재,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존재, 유리하는 별이 되어서 절망하는 인간입니다. 타락한 아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숨어버리는 타락한 인간, 절망하는 인간, 기회를 계고로 실존주의 철학자에 의하면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인간들, 절망하는 인간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절망,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 그것이 유물론자 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병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없는 자의 병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없는 자의 질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신 공허한 마음의 절망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뵐 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종을 지나가지 마소서.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기에 유명한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종, 에베드. 이 종이란 말은 성경에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자기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제물된 자들을 향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칭합니다. 오늘날에는 주의 종 쉽게 말하지만 성경에는 종을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습니다. 순교의 신앙을 가진 자, 목숨을 제물로 바친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종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7절에 의하여서 예수님께서 10명에게 한 문화씩 너도 한 문화를 가져라, 너도 한 문화를 가져라, 너도 한 문화를 가져라, 한 문화씩 나눠주었습니다. 이때에 한 문화를 가지고 충성스럽게 일하여 10문화를 남긴 자, 그 다음에 한 문화를 통하여 5문화를 남긴 자, 이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10문화를 남긴 자를 행하여서 너는 충성스러운 종이다, 너는 나의 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5문화를 남긴 자를 행하여서는 종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종, 목숨을 제물로 바친 자, 순교신앙으로 제물로 바친 자, 이들을 행하여 예수님은 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행하여 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제 18장 창세기 18장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종된 것을 고백합니다. 목숨을 바쳤습니다. 아브라함, 너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주 예수님을 위하여, 구약시대에도 통치하셨던 예수님을 위하여 나는 종입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뜨거운 신앙의 표현으로 세 분에게, 세 사람에게,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하나님, 다른 2사람은 천사로 제19장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세 분을 행하여서 아브라함이 음식을 준비합니다. 사라에게 달려가서 고운 가루를 준비하여 세 스아를 준비하여 고운 가루 세 스아를 준비하여서 음식을 만들게 합니다. 한 스아가 몇 리터입니까? 7.3리터. 세 스아 같으면 3, 7, 21, 21리터가 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으면, 예수님을 섬기고 싶었으면 이렇게 풍성한 요리를 준비할까요? 하인들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인들에게 부탁합니다. 송아지를 잡아라. 송아지를 잡되 가장 좋은 것, 초이스 원, 초이스, 베스트 원, 그리고 텐더, 소프트 원, 부드러운 것, 부드러운 살, 그리고 굿 원, 굿, 베리 굿. 이렇게 아브라함은 송아지, 부드러운 것, 그리고 베스트와 송아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밀크, 우유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엉긴 젖을
준비합니다. 치즈, 버터, 밀크 준비하여 마음껏 드시도록 준비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목숨을 바친 순교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받으셨습니다. 영적인 복, 제1단계. 아브라함과 같이 목숨을 바친 종된 모습. 종은 주인의 것입니다. 노예는 목숨이 주인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목숨을 바친 아브라함, 영혼이 잘된 자의 모습. 첫 단계로서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 18장 9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쁨으로 음식을 받으시고 아브라함 가정에 큰 축복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질문합니다. 사라가 어디 있느냐?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 엄청난 땅의 복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18장 18절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아브라함에게 큰 강대국이 되도록 축복할 것이다. Great country. 내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할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온 천하가 all nation over the earth, 온 천하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레벨레이션, 계시의 영을 아브라함에게 주어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부으십니다. 땅의 복 두 번째. 첫 번째가 아닙니다. 땅의 복은 두 번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다. 온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하여 축복하시다. 바락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바락. 이 바라크는 두 가지 뜻. 축복과 blessing, 그리고 저주, curse. 축복과 저주의 뜻이 있습니다. 복과 저주의 뜻이 있습니다. 땅의 복을 받은 후에 아브라함처럼 기물된 삶으로, 순교자의 삶으로, 충성된 삶으로 감당하는 자는 땅의 복이 축복으로 이어지지만 땅의 복을 결론으로 만드는 자, 땅의 복을 결론으로 만드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 교회, 헤롯 성전, 이들에게는 땅의 복이 저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오늘의 메시지 10번째가 18장 19절에서 이어집니다. 19절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지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메시지 결론이 뭐라고요? 땅의 복이 아닙니다. 땅의 복이 아닙니다. 메시지 결론이 범사복이 아닙니다. 메시지 결론이 건강복이 아닙니다. 여기에 메시지 결론을 보세요. 창세기 제18장 19절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목적, 19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 하나님의 도를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도를 지키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 후손들을 부르셨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도.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제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라고요? 갈라디아 3장 29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이하를 통하여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무늬만 있는 유대인이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다.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다. 육체의 할례만 행한 자들은 표면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이 아니다. 참 유대인이 아니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다나엘을 행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다나엘아 내가 너를 미리 보았다. 네가 여기 오기 전에 내가 너를 보았다. 너는 참 이스라엘인이다.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돌로스가 없다. 돌로스는 속임수입니다. 속이는 자, 외식자. 네 속에는 간사함이 없다. 네 속에는 거짓이 없다. 네가 참 이스라엘인이다. 로마서 2장 28절을 통하여 바울 사도의 입을 열었어. 참 이스라엘,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성령님으로 할례를 받은 자,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은 자, 이 사람이 진실로 할례 받은 자다. 참 크리스찬이다. 참 예수님께 속한 자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제18장 19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결론으로 강조하시는 말씀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제라,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께 속한 자, 제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도를 행하라. 내가 부른 목적이 도를 행하도록 불렀다.
도를 행하는 것이 뭐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8장 19절 체덱, 미시팟, 헤세드를 행하라. 체덱, righteousness입니다. righteousness, 의요, 믿음입니다. 미시팟, 진리요, 정입니다. 미시팟에는 다른 하나의 더 의미가 있습니다. 저지먼트,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진리를 버릴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리고 헤세드, 사랑, 라브, 아가페, 머시, 체덱, 미시팟, 헤세드, 지켜라. 이것이 여호와의 도다. 하나님의 도다. 신약에서는 이것이 예수님의 도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4대 성인들이 도를 말하는 것은 영원한 도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도입니다. 지나가는 도. 영원한 도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노자는 인간이 말하는 도는 비상도다. 비상도. 상도가 아니요 비상도다. not eternal way, 영원한 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not constant way, 항상 있는 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도는 비상도입니다. 영원한 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제18장에서 영원한 도를 지켜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요한복음 15장 제12절에서 영원한 도, 예수님의 도를 지켜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창세기 제18장까지 여기서 창세기 1장부터 영혼이 잘된 자의 모습을 메시지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범사의 복, 땅의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론으로 땅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라. 요한 3서 1장 3절부터 6절의 진리를 파괴시키는 세대여,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라. 미시파트, 하나님의 진리에는 심판이라고 하는 뜻이 있느니라. judgment, 심판이라고 하는 뜻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에 불이 타오르기 전에 요한 3서 1장 3절로 6절의 말씀을 회복하라. 진리를 회복하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니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마귀로부터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모든 세상적인 유혹에서 자유케 하리라. 모든 범죄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버린 자여 세상의 어둠의 노예가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진리를 강조하셨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강조하셨고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가 진리를 강조해서 요한계시록, 성경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의 정인으로 끝까지 서기 위하여 순교자들의 피가 제22장까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1장 6절부터 7절에 나타나는 순교자의 모습,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2장 10절 11절에 나타나는 순교자의 모습, 요한계시록 13장 15절의 순교자의 모습,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의 순교자의 모습, 요한계시록 2장의 순교자의 모습, 요한계시록 16장 6절의 순교자의 모습, 요한계시록 17장 6절의 순교자의 모습, 요한계시록 18장 24절의 순교자의 모습, 요한계시록 19장 2절의 순교자의 모습, 요한계시록 제20장 4절의 순교자의 모습,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의 모습, 그리고 21장부터 새하늘 샜다,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역사가 21장부터 22장 연결됩니다. 새하늘 새 땅, 21장 새하늘 새 땅이 나타나기 전까지 20장까지 순교의 피를 흐르는 순교자들이 이 땅에 수많은 순교자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나타나는 것은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영감으로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피하여 도망쳐라. 그리고 천국에서 멸류관 받아라 하는 메시지는 요한계시록 하나님 말씀과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사도 요한은 제1장 요한계시록 제1장 9절에서부터 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한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와 인내의 참음에 동참한 자니라. 이 한마디로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환난을 사도 요한이 피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환난을 피했습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환난을 피해갔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환난을 피해갔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환난을 피해갔습니까? 환난 피하고 천국에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어린애기로 젖먹이로 만듭니다. 왜 소돔 고모라가 18장 19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까? 소돔 고모라가 심판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이 텐트에 살고 있을 때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대리석을 통하여 집을 짓고 빌딩을 건축하고 빌딩 안에서 살다 보니까 야성이 죽어버렸습니다. 영적인 야성이 죽어버렸습니다. 영적인 야성이 죽어버리자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아무 파워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저들은 키에르케오르가 주장한 대로 죽음에 이르는 병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예수님이 없는 병자, 절망하는 병자가 되어서 유혹이 올 때 이겨낼 힘이 없어서 저들은 소돔 고모라를 동성애 천지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동성애, 호모섹슈얼리티, 동성애자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소돔아, 네 이름이 동성애자다. 네 이름 소돔이 동성애자다. 내가 너를 심판하라. 사람의 손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너를 심판하노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 마지막 부분에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때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여 50명이 믿음을 굳게 지켜